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민수기 19장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에 대한 정결례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때는 붉은 암송아지 재를 흐르는 물에 넣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지금 17절에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18절 정한 자가 우슬초를 취하여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랬죠. 19절에 그 정한 자가 제3일과 제7일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제7일에 그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하리라. 20절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총회 중에서 끊쳐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리움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21절 이는 그들의 영영한 율례니라.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린 자는 그 옷을 빨 것이며 정결케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22절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번 시간에 붉은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 그 재의 물을 흐르는 물을 해서 부정한 자에게 뿌리는 그 정결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붉은 암송아지가 바로 우리 죄값 대신 심판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붉은 암송아지 재에 물을 흐르는 물을 넣어서 우슬초를 취해서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참 뿌리는 참 이 정결례가 바로 그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시고 그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 놓아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신 이 복음, 누구든지 부정한 죄인이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태어나서 진 안에 들어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의 제사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이번 시간에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의 그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예수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예수 흘린 보배 피로 희게 씻어주셨도다. 예수 보배 피로 희게 씻어주셨도다. 영원히. 그래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습니다. 내 맘에 기쁨 물을 때 대답할 말은 내 죄 없어졌네. 내 친구 나를 비웃고 조롱하여도 내 죄 없어졌네. 저 아침 해가 뜰 때에 어둠 밀리듯 주 보혈 내 죄 몰아내셨네. 주가 내 죄 기억 않겠다고 약속했으니 내 죄 없어졌네. 자, 어린 양 보혈의 피로라는 찬송.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내게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거대한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내게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송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민수기 19장을 보겠습니다. 붉은 암송아지 제.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뭐 붉은 암송아지다 뭐 해가지고 뭐 붉은 암송아지의 뭐 제를 만들기 위해서 뭐 붉은 암송아지가 뭐 준비가 됐다 뭐 별 회개한 망측한 소문이 들려오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교를 믿잖아, 유대교.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유대교는. 그리고 성경을 신약을 완전히 부정을 하고 구약만 읽어요. 그리고 구약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이사야 53장 있죠. 반창고로 붙여놨어. 못 읽게. 왜냐하면은 이사야 53장이 예수님의 모습이네 라는 걸 누구든지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붙여놨어요. 못 읽게. 얼마나 악합니까. 참 그러면서도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메시아가 이미 왔다 가셨는데 뭐 왔다 가신 것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셨잖아. 그죠?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 죄값 대신 심판받은 예수님. 그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여러분의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천국에 계시잖아. 그죠? 그 천국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죠. 누구든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을 향해서 성령을 주셨죠. 여러분들 마귀 신천지 이만희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오로지 영이래, 영.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 그리고 그 몸이 완전히 부활. 그러니까 전체가 부활하신 건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천국에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부인해. 신천지 이만희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오로지 영이래, 영.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지. 이만희의 생각에는. 이만희의 말은 그거야. 예수님이 천국에 안 계시는 거야. 예수님 천국에 그 못 박힌 손과 못 박힌 발, 또 여기 뭡니까? 허리에 창자국, 머리에 가시면류관, 날 위에 쓰셨네. 어찌에 쓰셨는가. 십자가 못 박힌 손발 날 위해 피 흘렸네.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온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심판받기 위해서, 우리 죄값 대신.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값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어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부활하시고서 도마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손을 내미시면서 너 왜 이렇게 안 믿니? 손에 못자국 보여주시고 이 허리를 넣어봐라. 네 손 넣어봐라. 그 도마가 예수님의 몸에다가 손을 넣잖아요. 그죠?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무릎을 꿇잖아요.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셨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예수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예수님 오늘도 한결같이 내 안에 영원히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기쁨의 주 진입해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신천지 이만희는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오직 예수님이 영이래. 영. 그 요한일서에 보면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랬죠. 신천지 이만희는 적그리스도의 영이야.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신천지 이만희가 얘기하는 거는 천국에 예수님이 안 계셔. 이만희의 얘기요. 오직 영인데 그 영이 누구한테 갔다라는 거요. 신천지 이만희 지속에 예수님의 영이 통째로 들어와서 지가 그러니까 예수다 이런 얘기지. 여러분들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저 천국에 계시잖아. 그죠? 부활하셔갖고 올라가셨잖아. 그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죠. 물론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실 때 우리가 하늘로 올려져 가지고 거듭난 성도들이 예수님을 뵙잖아요. 이만희는 뭐라고 얘기해? 예수님의 영이 지 안에 통째로 와 가지고 예수님이 천국에 안 계시는 거야. 신천지 이만희의 말이요. 그래서 지가 예수다 이거지. 지가 예수다. 우리는 예수님이 천국에 계신다고? 내 안에도 계시지만 물론 성령으로. 천국에 계셔. 휴거될 때 이제 뵙는다고 공중에서. 이 이만희가 하는 얘기가 너무 끔찍해. 너무 사악해. 그 신천지 이만희가 아주 가장 뜨거운 영원한 불못에 캐톨릭 교주와 함께 떨어질 인간이지. 신천지를 누가 만들었어? 캐톨릭이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조직적으로 있잖아요.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뭐 모으고 처음엔 돈을 대주고 나중에 이제 갚아라 그거지. 몇 배로 갚아라. 그러면서 조직을 만드는 그 우에 우두머리 캐톨릭이에요. 끊임없이 만들어내잖아. 통일교 같이 나가면 이 신천지가 나오고 여호와 증인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 증인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그다음에 또 뭐 만들어? 캐톨릭이 제7일 안식일교회 만들어 놓고 뭐 몰몬교 만들고 뭐 끊임없이 만들어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를 철저하게 막기 위해서 그러한 작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캐톨릭은 뒤에 숨어서 조종하는 자고 그 밑에 그러니까 하부 조직이에요. 하부 조직. 정말 너무 끔찍한 집단이 캐톨릭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고요. 네. 자, 여기 이제 보겠습니다. 19장 민수기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그 말씀을 해야지. 그 얘기를 해야지. 그 붉은 암송아지제 바로 예수님이거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놓고 누구든지 이미 씻어놨어. 누구든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지. 의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 말씀이 민수기 19장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붉은 암송아지제를 뭐 준비한다. 아주 그냥 적그리스도에게 이용당하는 거지. 이용당해.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평화조약을 맺잖아. 대환란 기간에 7년 평화조약. 그러면서 뭐 동물의 제사를 지내잖아. 그죠? 그거 미친 짓이지. 동물의 제사는 그림자고 실체가 오셨잖아.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의롭다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누구든지 거듭난 성도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너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야 증거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그 지금 유대교 뭐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 뭐 정통 유대교라고 그러죠. 지금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3만 명이 넘어요. 근데 그렇게 핍박을 해. 핍박 정도가 아니요. 뭐 막 그 테러 일으키고요. 막 돌멩이 막 집으로 던져갖고 뭐 유리창 깨고 그건 일도 아니요. 폭탄 있잖아요. 폭탄. 그 복음 전하러 다니는 그 목사님 집에 그 택배를 폭탄을 갖다가 택배를 해가지고 그 애가 음식인 줄 알고 그때 음식이 아니라 꽃인가 하여튼 뭐 뭔 줄 알고 풀다가 그게 폭탄이 터졌잖아요. 그래갖고 그 애가 온몸이 그냥 화상이 입고 그래가지고 목숨은 건졌어요. 다행히. 근데 너무 고통스럽죠. 그 치료하는 과정이. 저번에도 또 뭡니까? 예수님 믿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어떤 한 군데서 이제 모임을 가지고서 찬송 부르고 막 이러려고 그랬는데 뭐 못 들어가게 얼마나 막 정통유대교도라는 사람들이 뭐 막 스크럼을 짜고서 그 부시장까지 가세를 했더라고. 부시장.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하고 난리 뭐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그 정통 유대교라는 사람들이 붉은 암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동물의 제사를 지내겠다고? 너무 끔찍해, 아주. 적그리스도가 그거를 이용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때문에. 또 중동의 이슬람. 왜 그렇게 이슬람이 그렇게 사악합니까? 캐톨릭이 만들어서 그래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캐톨릭이. 그 중동의 사람들이 아니 물론 이제 예수님을 못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제 캐톨릭이 이슬람을 만든 건데 중동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을 하잖아, 거절.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만든 거예요, 캐톨릭이. 그러니까 캐톨릭 적그리스도에게 이용당하는 거지. 그래서 같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지 뭐. 중동 그 이슬람 다 영원한 불못이요. 캐톨릭 따라가는 자들. 정말.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 바로 예수님 다 이루셨다. 붉은 암송아지 여기 재에다가 물 해가지고 우슬초를 이렇게 뿌리잖아, 사람에게. 그것이 바로 그건 모형이고 사실은 예수님의 보혈. 우리에게 뿌려져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그 말씀이죠.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이제 붉은 암송아지가 자격이 있어야 돼.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때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1절에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잿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러니까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이제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제3일과 제7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싸움을 하러 나가잖아. 주변 나라들하고 싸우잖아. 그죠? 그럼 사람들을 많이 죽이잖아요. 그 이제 진 안에 들어올 때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그 진 안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붉은 암송아지의 재. 예. 얘를 갖다가 우슬초. 그러니까 이제 흐르는 물에다가 붉은 암송아지 재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우슬초를 이렇게 그 부정하여진 자에게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에게 뿌리는 거죠. 여기 지금 그 방법입니다. 네, 여기 지금 13절에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부정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죄인을 부정하다 그러잖아. 그죠?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으로 태어났죠. 하나님의 진 바깥에 있어. 그래서 죄인은 진 안에 못 들어와. 진 안이 천국이야. 하나님의 세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온 자가 이제 천국을 가는 거지. 그러니까 진 바깥에 있는 자가요. 여러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그 부정이 깨끗하게 되질 않아요. 어떻게? 붉은 암송아지, 물, 흐르는 물에다가 이제 우슬초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물이 나에게 뿌려져야지 깨끗게 돼가지고 이제 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는요, 여러분의 죄를 얼마큼 씻었어요? 단번에 영원히 다 씻었어요. 그래서 영원히 죄 없다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의인으로 태어나서 성령 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민수기 19장이. 15절에 물은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도 부정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음식물이 있는데, 네.
음식물까지도 부정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뚜껑을 열어 놓은 거. 덥지 아니한 그릇도 부정하니라. 네. 여기 보세요. 무릇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무릇 그 장막에 있는 자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 무릇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무릇 그 장막에 있는 자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무릇 뚜껑을 열어 놓고 덥지 아니한 그릇도 부정하니라 그랬어요. 16절에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이 온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랬죠.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한 자가, 그러니까 정한 자가 해야 돼. 지금 부정한 자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자를 깨끗게 하는 자는 정한 자가 한다. 정한 자가 우슬초를 취하여, 제가 장날 가가지고 우슬초를 봤거든요. 하얀 뿌리인데 도라지 뿌리 같이 얇지 않고요. 좀 두꺼워한 그 뿌리가 전 말린 거를 봤거든요. 이렇게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하얘. 그래서 이제 한 10cm 되더라고요. 묶음으로. 우슬초. 예. 그 우슬초로 정한 자가 우슬초를 취하여 그 물을 찍어서 그랬죠.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19절 그 정한 자가 제3일과 제7일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제7일에 그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하리라. 네. 20절에 사람의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미니 그러므로 총회 중에서 끊쳐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리움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뭘 깨닫냐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깨끗하게 되었어요. 영원히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속죄.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어떤 그 망발을 해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거기에다가 단서를 덧붙여 또 이 모임을 나가면 천국을 못 간다든지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니까. 저 봤어요. 제가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그 얼마나 사악한 일을 한 것입니까? 그럼 더 이상 있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복음이 안 나가지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비참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는 거지. 이 땅에서의 삶이 비참하다고.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았어. 그런데 여러분을 향해서 뭡니까? 여러분의 형제 중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야, 엄마가 있잖아. 너 말을 너무 안 들어가지고 오늘부터 집에 들어오지 말래. 라든지 왜 그런 말 있잖아. 왜? 엄마가 하지도 않았는데 들어오지 말래는 그거는 문제가 그것도 문제지만은요. 이제 뭐냐면은 야, 엄마가 네가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너를 호적에서 파버렸어. 어느 부모님이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호적에서 팝니까? 영원한 내 자식이지. 그냥 살아있으면서 언제나 돌아올까? 언제나 애가 마음이 변해갖고 돌아올까? 그러지. 누가 호적에서
파냈어. 이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 세상에서의 그 어떤,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진 않죠, 부모가. 아무리 뭐, 말썽을 부리고 그래도 내 자식이요.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지, 돌아오기를. 어디다가 그냥 호적을 팠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애를 갖다가 완전한 절망, 영원한 절망에 빠뜨리고 말이야. 그런 사람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있잖아요, 또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지났어, 그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 이제 영원히 씻어서 의롭다, 죄 없다, 영원한 속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 근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겪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를. 그런 사람이 있어. 너무 끔찍하죠? 그래서, 어, 하나님이 더 이상 일을 안 하셔요. 그런 경우에. 더 이상 이제 그를 통해서, 뭡니까? 구원의 열매가 없지. 얼마나 비참한지, 이 땅에서. 자, 21절에 이는 그들의 영영한 율례니라.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린 자는 그 옷을 빨 것이며, 그래서 옷까지 빠네, 그죠? 정결케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네. 22절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제 붉은 암송아지.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3절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진 바깥으로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가요.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러니까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진밖이 어딥니까? 그러니까 동편이에요, 동편. 재버리는 곳. 예. 진 바깥. 예.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이제 피를 뿌려. 왜냐하면은 우리 죄값 대신에 죽었다. 이 송아지가.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러니까 죽였으니까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회막. 그러니까 이제 성막이 있으면은요. 성막 동문으로 나가가지고 동편 진 바깥에 재버리는 곳이 있어. 멀리. 거기에서 이제, 네, 회막 쪽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을 뿌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송아지가 죽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피를 뿌립니다. 이 말씀이죠. 5절에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러면서 이제 송아지 전체는 불사르는 거죠.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합니다. 6절에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그랬어요. 그 송아지가 불에 타는데요.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이 들어가요. 그 암송아지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지는 거죠. 백향목은요, 벌레가 안 생기는 나무죠. 예, 그러면서 수직으로 곱게 뻗은 나무예요. 그래서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그 높이가 40m 이상 되고요. 뭐 둘레는 뭐 8에서 10m 정도. 그렇게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마디가 없고요. 수직으로 곱게 뻗은 거대한 나무로 향이 있어, 향. 그래서 벌레가 안 생겨요. 백향목. 예.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생각나죠? 예. 그리고 우슬초. 예. 우슬초. 흰
뿌리, 예. 정결한 뿌리. 또 홍색실. 홍색실이다. 예수님의 보혈. 여러분들이 생각나죠? 홍색실을 취해서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랬고요. 8절에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그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9절에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박 정한 곳에 둘지니. 그러니까 암송아지의 그 재가 있잖아, 그죠? 그거를 이제 이렇게 거두어 가지고 정한 자가 진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의 죄니라. 예, 그래서 10절에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우거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그래서 이제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그랬어요. 예,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잿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제3일과 제7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그랬어요.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음이니라. 네. 그래서 그 암송아지의 죄를 이렇게 보관을 했다가 이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 여기 보니까 뭐 무덤을 만진 자 뭐 해가지고 그죠? 또 뭐 보니까 사람이 그 죽을 때 장막에 들어가는 자 뭐 그 장막에 있는 자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그랬잖아요, 그죠? 이러한 그 부정.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진 안으로 못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암송아지의 죄, 암송아지의 그 죄를 그 흐르는 물, 깨끗하게 흐르는 물에다가 암송아지의 죄를 이렇게 집어넣고 우슬초로 뿌려 그 사람에게 장막과 뭐 가구 다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례. 이것이 붉은 암송아지 죄에 의한 정결례가 되겠습니다. 붉은 암송아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이 땅 떠나셨어요? 2000년 전에. 그죠? 2000년 전에 이 세상 떠나가지고 우리 죄를 영원히 씻고 우리 죄값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당하고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갖고 다 이루었다 그러셨잖아. 그죠? 너희 죄 영원히 없어 의로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셔가지고 천국에 올라가셨어.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는 자는 성령을 받죠. 그래서 그 보혈이요.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흘린 그 보혈이 영원합니다. 영원히. 영원한 보혈의 강물 영원히 흐르네. 예. 보혈의 강물 넘치네. 영원히 보혈의 강물이 영원히 흘러요. 영원한 속죄. 그래서 누구든지 그 보혈의 강물의 풍덩 영원히 깨끗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번 시간에 민수기 19장 암송아지에 의한 정결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예 몸도 죄 씻음 받았네. 죄 씻음 받았네.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예수님 흘린 피로써 내 모든 죄 씻겼네. 네.
그래서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사람들을 적국을 막 죽이고 돌아왔잖아요.